28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이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가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서의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27장에서는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었는데 이제 여기 28장에는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거짓 예언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2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물론 심적으로는 그 포로가 된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동시에 예레미야는 구원 예언자가 선포한 그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한 그런 예언자가 참 예언자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 그가 진실된 예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난 후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그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시 쇠 멍에를 만들어 목에 메고 다닙니다. 멍에는 꺾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냐의 구원 선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예레미야의 선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앞에 27장은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때 이렇게 그 시기를 언급했었는데 여기 28장은 시드기야 4년 다섯째 달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주전 579년에 등극했기 때문에 지금 시드기야 4년에는 대략 한 594년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이름이고 저주스러운 오명이 아닐 수 없지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름을 지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또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이리와 같은 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경계할 것과 더불어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을 멸치 못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하나냐는 참으로 사악한 자이고 그리고 간교하면서 추악한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냐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진 자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냐는 당시에 다수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아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성읍인 기브온 출신이었고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언할 만큼 공적으로 인증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만 계속 고집하여 그것을 내세웠고 그로 인해서 성경은 그를 자기 자신과 자기 동족을 모두 다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 패역한 자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냐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것.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음에 계속 두는 것. 또 사람의 기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크나큰 죄악으로 귀결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직 말씀의 기초에서 말하고 또 말씀의 기초에서 행동해야 함을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부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유다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냐는 예레미야와 정반대되는 예언을 하고 있죠. 두 해가 차기 전에 바벨론의 지배를 다 벗어나게 될 것이고 성전의 기구는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되돌아게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냐는 도대체 왜 이렇게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것뿐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거짓 예언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인기를 얻은들 그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진 않았지만 그가 유다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동부 지역 가운데서 큰 반란이 일어나서 참 어지럽게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울러 유다는 주변 국가들, 특히 그 당시 그 전통적인 그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와 애굽과 그러니까 동맹을 결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맹들을 통해서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2년 정도면 넉넉히 동맹국들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유다의 회복을 확신 있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한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타적 선민 사상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민의 것이라는 배타적인 선민 의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선민은 결코 망할 수 없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망하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무조건 구원하신다 하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 그러니까 유다의 죄는 보지 않고요,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사실만 생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것임에도 오만하게 유다의 독립을 예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냐가 한 말은 단지 하나냐 개인의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처한 이 비참한 영적, 도덕적, 신앙적 현실은 보지 못하고 아주 교만에 사로잡혀서 근거 없는 독립과 해방을 기대하는 유다 민족 전체의 생각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는 배타적 선민 사상으로 표현되었지만 그 배후에 깔린 교만한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사람이 교만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릇된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자신들이 타인보다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당연히 무시하게 되고 자기 자신은 행동이나 말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아주 오만불선한 그런 처신을 하게 마련이죠.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 말씀까지도 거부하는 자들이 당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는 오늘 말씀의 하나냐와 또 그의 말을 청정하고 고집한 유다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심판과 패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교만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적인 그런 성품은 당연히 교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일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있고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자신이 어째서 이런 위치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그 자리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를 바르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고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이란 파멸에 이르는 그런 치명적인 죄악을 피할 수 있고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끝까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아멘. 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나무 멍에를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새 멍에를 매게 된 것이지요.
우리 속담에도 왜 뭐를 피하려다가 뭐를 만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사륙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씌워주신 그 멍에를 그냥 그대로 메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와 같이 무거운 쇠 멍에를 메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여서 나무 멍에조차도 메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런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이 감당하기에도 벅찬 새 멍에를 메고 처절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들이 비참한 일을 당해야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종의 멍에를 메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거부하고 열방을 섬기고 열방의 우상을 섬기고 강한 나라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을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이렇게 바벨론 왕이 씌우는 그런 멍에를 매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진정 자유를 누리며 평안과 행복을 구가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순종의 멍에를 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들은 자유도 평안도 행복도 다 박탈당한 채 바벨론의 노예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자유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인격적인 존재든 비인격적인 상대든 그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섬기고 의지하는 대상은 크게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아니거나 이렇게 양분되어지는데 이것을 이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하에 있는 이 세상을 섬기는 자, 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전자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자이신 그분과의 복된 관계로 영위하면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후자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 일신적인 것, 덧없는 것,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일, 공고한 일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스스로 그 명예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매는 그 일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멍에는 불순종하는 자가 쓰게 되는 고난과 심판의 멍에에 비한다면 그건 정말 멍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는 금사슬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스로 순종의 멍에를 메어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도 억어할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세력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기쁨에 겨워하셨던 그 부모님들을 기억해 봅니다.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늘 품고 사람의 기대와 비위에 맞추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직 말씀에 기초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이만한 위치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겸손히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멍에를 자원하여 매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네, 기억나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름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도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날씨와 또 오고 가는 모든 길의 안전을 위해서 또 많은 우리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시은이가 22일부터 24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동대 캠프에 참가하는데요. 지금부터 준비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가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도 다시 세우고 앞날에 관하여 보다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